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늘어나고 있네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 가면 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임처럼 이 구원의 서정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좀 잘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난주에 게임 재미있게 하셨거나 게임 안 하셨거나 뭐 게임 잘 됐거나 잘 안 됐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 게임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여러분 안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육 프리뷰 보시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바로 이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고 세 번째는 중생이고 네 번째는 회심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졌고 우리는 오늘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9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져 있네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교회 가면이라는 거를 하는데 가면 뒤에 따옴표가 틀렸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가보시죠.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칭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 칭의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선택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 죄인도 믿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어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때에 다른 방법은 우리 안에 없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놀라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내가 뭐 죄인이야 막 자기 합리화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어제도 이거 엄마한테 죄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을 것 같으면은 쉽지 않죠. 그렇게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작용하시어서 그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칭의도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칭의는 한 번만 이루어져요. 칭의는 딱 한 번이거든요. 법적 효력은 딱 한 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부활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는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칭의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것도 뭐 간단하면서도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지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도 잊혀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나의 어떤 그런 죄의 기준들도 회복되어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의로움이 있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칭의는 한 번 일어났지만 매일매일의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쓰러질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자리로 이끄셔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더 깊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의 칭의에는 음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도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그다음에 유기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으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칭의에 있어서는 무엇이 소극적이냐면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한 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하실 수가 없는 일이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칭의 속에서 양자 삼으심으로 나아가기에 그다음 순서가 양자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비유로 잘 설명해 놓은 게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탕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그때의 아빠가 해 주는 게 뭐냐면 옷을 다시 입혀 주거든요. 그리고 "나는 노예로도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고 장면, 고 장면이 저는 칭의와 이 어떤 이 양자 삼으심의 사실 거기는 완전히 양자 삼는 건 아니죠. 친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신분의 회복이 옷을 입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의 회복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뭐 아이들과 나누실 필요는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조금은 더 정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뭐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셔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사실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지 뭐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제가 오늘도 읽고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인제 뭐 이 벨기에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것들 뭐 이런 성도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 놓은 데 보면 이러한 교리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 교리문답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답에 대해서 인제 자녀들과 또 가족들끼리 묻고 답하면서 그 교리들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또 교리에 폐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성도분들 안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게 교리거든요. 다른 분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교리에 더 가까이 지내시는 건데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성경의 흐름을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이해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그마한 막 신학이 엄청 깊지만 그 부분에서 뼈대가 되는 부분들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가시면은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책 하나 뭐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 읽다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칭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요 부분이 루터는 굉장히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재밌었는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런 칭의에 대한 개념이 바울이 성경에 써 놨는데 그동안 캐톨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묻혀졌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그거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그 정도까지 정리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이 신학적 이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다는 게 보이거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 이슈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슈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살아가고 또 부모와 아이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이랬을 때에 또 앞으로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의 그 어떤 신앙적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움이라는 걸 통해서 돌아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저는 간절히 믿고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 교역자들이 인제 저보고 물러나라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세움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인제 목사님은 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로 모든 부서에서 정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밀접하게 이렇게 교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부흥한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막 요즘 애기들도 다 봐준다. 그러면서 뭐 영하고 뭐고 다 봐주니까 어른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만 부흥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다 분리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30-40 대가 우리 교회에 가득한데 이들의 신앙이 정말 엉망이다.
맞잖아요. 30-40 대가 정말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아 보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주일학교 분리돼 가지고 학생회 분리돼 가지고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30-40대 속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함을 제공하겠다라는 사고 자체는 결국에 다른 교회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가 신앙생활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지금 30-40대 지금 40-50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떤 신앙적 얘기는 해 보지도 못하고 신앙적 교육은 받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과 같이 또 되어진다면 그 길을 과연 우리는 뭐 숫자 50 명, 30 명, 40 명, 100 명, 200명 더 늘리려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거든요.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애들 신앙은요 부모가 봐 줘야 돼요. 이거 정말로 믿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 저희 아들이 이 받아쓰기를 잘 못했어요. 1 학기 때. 인제 그 반에는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한 2 명인가 3 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니 말로는 아이니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 반에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받아쓰기가 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러고는 이렇게 같이 보는데 받아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10개 문제 주고 10개 내는 거고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할 때마다 문제 제출자가 박수도 쳐 줘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왜 못 맞는지 막 그냥 얘기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 2 학기부터는 매일 연습을 같이 해 줘요. 같이 봐 주고 관심 가져 주고 사랑해 주고 또 보상도 주고 하니깐요. 끝나자마자 100점 맞았다고 얼마나 신나서 달려오는지 아주 좋더라. 걔도 좋고 성적도 많이 맞춰서 좋고 좋은데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부모의 관심이 아이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가 귀찮잖아요. 지금 뭐 쉬고 싶고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엄마만 있는 사람들도 사실 문제예요. 이 공부고 신앙이고 남편들이 자꾸 미루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잘 안 되면은 남편들이 또 그런 얘기 꼭 할 거예요. 뭐 여러분 남편들은 또 인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아니 애 키우라고 도대체 왜 애들 신앙이 이 모양이냐? 왜 애가 받아쓰기를 이렇게 못하냐?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가정은 사단 나는 거예요. 그죠? 사단 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위기를 느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다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 제 마음은 어떠냐면 이 엄마 아빠들의 이 세움이 아니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투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요. 이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게 우리 부모와 조부모와 이 가문이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또 날도 추워지고 또 단풍도 지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 뭐 천고마비의 계절 속에서 또 우울감이 이렇게 오고 내년에 또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또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무언가가 다 있다면 마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자식 농사.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을 하고 있는 거 전 그것 때문에 저 목회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 박사 논문이 이거의 세움이에요, 세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이 교재는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영혼 살리는 거 그거 하나 관심이 있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어 정말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또 그 교육의 시간들을 조금은 더 즐겁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나 교역자들한테 주일날이면 막 진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다른 날에는 뭐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요. 화내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는 강단에서만 나타나려고 그래요. 자꾸 마주치면 이상한 일 생길까 봐.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는 그날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싹 잡아놓고 안 돼요. 안 돼요. 애들은 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신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여러분의 그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괜히 안 보이던 것도 더 보이게 되고 막 여러분의 감정도 더 움직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좀 붙잡으셔 가지고 아이들을 그날만큼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시죠. 성화는 체인지 2-2입니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 실제로 삶이 이롭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법정 선언은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런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화는 계속되는 일이에요. 성화는 매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성화에 이 요요가 있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가도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가 무너질 때는 또 한 번에 무너져.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 더 단단해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성화는 계속되는 일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 성화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100%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칭의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리고 성화는 각 성도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칭의는 현재 세상에서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법정 성원이 된 거고 성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더불어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경건생활과 믿음의 행위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리를 향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확고한가?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성경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진리는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줄여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 막 파전 드시는 분들, 비 오는 날에 뭐 이 짬뽕 먹어야 되는 사람, 쌀국수 먹어야 되는 사람, 비 오는 날에 뭐 막걸리 먹어야 되는 사람 이건 진리가 아닌데 그거대로 행동을 해요. 비 오는 날에는 기도해야 돼요. 비 오는 날에는 예배 드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리가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뭔가 이 세상의 습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험적 요소들로 인해서 진리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 진리들이 타협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뭐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겠지만 그런 날은 또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게 진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나의 믿는 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믿는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그 진리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차이거든요. 어, 목사인 제가 저도 알아요. 설교를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설교를 잘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 두 가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안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한다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때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헌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리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녀 교육도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헌신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희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진리를 위한 희생이에요. 진리에는 늘 그런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에서 이 체인지 2-3 보시면 진짜 성도는 세상이 끝나는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견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하지만 잘못된 생각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니까 하나님 나의 견인차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다 구원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 그것은 죄를 속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어쩌면 성도의 견인도 우리가 든든히 전쟁터에 서 있는 게 성도의 견인일 수 있는데, 그 성도의 견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참 신자가 아님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신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교인으로 소문나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좋은 교인으로 소문나려면 기도 시간에 잘 눈 감고 찬양할 때 손 들고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아멘하고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한테 인사 잘하면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를 속이기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제때에 헌금하고 제때에 예배드리고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면 '와, 저 정도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죠? 교회에선 잘 속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못 속일 수 있고, 가정에선 속일 수 있지만 교회에선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다윗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그 타작 마당에서,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심판대에서 죽지 아니하고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이 갈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다 숨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자녀 교육도요, 참 그래요. 이 지금 인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릴 때는 티가 안 나요. 다 애들 데리고 교회 오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인제 권주희 집사님 때부터 인제 고민이 되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나? 애 안 데리고 가기 좀 너무 창피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들이 점차 들기 시작할 거고, 또 아이들이 더 커 가지고 뭐 안 나오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또 해 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또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인제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하면 이미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잘 몰라요. 티가 안 나요. 잘 숨길 수도 있고 조금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드러나야 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애들이 지금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부모가 숨기고 부모가 우리 아이의 믿음을 거짓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강도사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회의하거나 무슨 일들을 진행할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개인 경건생활 열심히 하라.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교역자니까 당연히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체크가요. 그분들을 향한 체크가 아니라 저를 향한 체크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성경 잘 읽고 있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우리 아내도 가끔씩 저한테 "여보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 볼 때마다 "재광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된다. 너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할 거라는 전제를 우리 서로 하지 않는 거죠.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서로 그 안에서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없는 데서 잘하겠지. 절대 안 해요. 나 없는 데선 절대 안 해요. 사람은 남 없는 데서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남 있는 데서 해요. 보여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 없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움 같은 걸 통해서 같이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화로움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완전해 보이지 않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교회나 성도나 목사나 이 인간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더 안 좋았다는 것.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때로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화를 거쳐 영화로 나아가는 어떤 발걸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문제가 없는 거고 여전히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더 뭐 궁금하신 거나 기도 제목이나 또 뭐 있을까요? 네. 좀 늦게 끝났는데 죄송하고요. 아마 다 다음 주쯤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살짝 다룰까 싶어서 좀 더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었으니까 어 참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힘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왜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나지? 힘든가? 자, 한번 저기 쭉 보면서 어떻게 교육하시면 좋을지 팁 좀 알려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교육 프리뷰 한번 볼까요? 2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한번 저기 구원의 서정, 지난주에 했던 거, 배웠던 거 한번 더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 아이들이랑 같이, 예, 우리 임은선 선생님께서, 또 집사님께서 찔림 있는 시간이었다. 예, 저도 찔려서 울었던 것 같아요. 찔려요. 네,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네, 요거 한번 더 해보시면서 구원의 서정 한번 더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다들 외우셨나요? 구원에는, 지금 원주 집사님 화면 가리셔 버렸어요. 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격하게 안 하겠다고 지금 딱 이렇게 가리셨는데, 네, 구원에는 뭐도 있죠? 선택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중생도 있고, 회심도 있고,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고, 성화도 있고, 성도의 견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저는 영화동에 살고, 저 영화동 살아요. 한번 해보면서 한번 그 게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교육을 디자인하면서 이게 사실 교리가 좀 딱딱한 부분이고, 이게 아이들은 사실 어떤 지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에서 뭔가 느낌을 알고 이해하기보다도 뭔가 이 뉘앙스나 그런 데서 좀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요런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은 아니,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각 설명하는 란마다 오른쪽에 보면 캐릭터 있고 막 이렇게 물풍선 이렇게 해놨는데 연극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연기를 아이들에게. 아, 누구누구야. 이 칭의가 뭐냐면은 엄마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 막 감격을 하면서 난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너무 감동이야. 이런, 네, 이건 저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방문교육 할 때 그렇게 리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이들은 한번 그래도 읽어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한번 뉘앙스라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주고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양자됨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이 되어지는 이제 구조를 쭉 해왔는데, 아이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형광펜으로 우리 특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면서 쭉 읽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얻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 맞아.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서 아버지의 성경표 끄어볼까? 형광펜 딱 끄어보고.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해 주듯이 그는 존경하는 자들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꺼보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어. 한번 딱 또 꺼보시고, 8장 17절 읽으시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상속받게 된대. 상속 얼마나 좋은 거야, 그치? 이러면서 상속 이렇게 한번 끄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 너무 좋아. 인생이 가리워진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딱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 파트 가가지고 또 한번 연기를 해보는 것이죠. 영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거야. 으짜. 네, 제가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교육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뉘앙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부분 답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더불어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3절은 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이거 사파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제물로 드린다.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거야 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우리 탐심을 내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도의 견인 파트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에서 평안 주시고 참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신 이야기들, 뭐 가장 최근의 것이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은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랑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신자 확인 테스트, 이거는 뭐 개인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영화 파트예요. 영화 파트. 영화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임이 있는데 오게티를 찾아라입니다.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한번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천국은 그러한 곳이야. 자, 그림이 있네. 그런데 이 그림에 오게티가 있어. 오게티 한번 찾아볼까? 오게티 찾으셨어요 혹시? 네, 다들 행복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오게티 한 친구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죠? 네, 눈물이 없는 곳인데 눈물이 있죠. 네, 요렇게 눈물이 없는 곳에 눈물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오게티를 찾아보며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천국에선 누구와 교제를 나누나요? 한번 또 말씀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띠껍죠?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교회 가기 싫은데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죠.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천국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체크해 보면서 오게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해야 되는 활동 부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성화에 조금 방점을 맞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되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 변화되길 바라는 자신의 모습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마칠 때에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꼭 끌어안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그동안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라는 회개의 기도 하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위로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부모인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또 그 기도를 들어요. 네, 들을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위로를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부모님이랑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요즘 어머니께서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때리시고 저를 그렇게 야단치시고 심지어 제가 담배 핀다고 저의 입을 찢으셨지만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담배를 끊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위로를 이렇게 한번 우리도 자녀들한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잘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아, 이게 회개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교육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는 출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이문선 집사님께서, 네, 계신데, 듣고 계시죠? 이문선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작할 때 대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교육 브리핑은 우리 권주희 집사님께서 다음 주는 한번 교육하셨던 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힘드셨던 거, 사건, 사고, 블랙박스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면 저희 오늘도 마무리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죠? 그 비행기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산소 마스크를 누가 가장 먼저 껴야 됩니까? 자녀한테 먼저 끼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끼고 자녀한테 끼워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